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배반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22장인데 누가복음이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총 24장까지 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이제 끝나는 상황이고, 이 누가복음 22장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시점임을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이 이제 드려지기 앞서서 어떤 이제 사건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던 이 가룟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주님을 배반하게 되었다라고 그런 이제 아주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도 이제 가보게 되면은 마태와 마가도 이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을 동일하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만, 누가는 가룟 유다의 배반 원인을 다른 각도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가룟 유다의 배반 이전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그의 배반 동기를 물질적인 탐욕에서 이제 찾고 있는 반면에, 누가는 무엇 때문에 배반을 했다라고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의 유혹이 그 원인임을 근본적으로 이제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무튼 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탄의 음모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대언이 되어 있었고, 가룟 유다의 배반 역시도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찾지 마시고 스가랴서 1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매 이에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얼마에 이제 팔리실 것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은 30개 팔리실 것이 이미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고 이제 성취를 앞두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6월절 어린 양은 단순한 예표일피며 실체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은 단순한 예표일 뿐 그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거 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편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자, 우리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읽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6월절이라는 것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불리고 있는데, 그 뜻은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지나가다. 무엇이 지나간 것입니까? 네, 이 말의 유래는 이제 모세의 출애굽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려는 거듭된 주님의 명령을 거부한 파라오를 징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 밤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집트에 보내셨고, 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는 이제 이런 재앙을 이제 시행하셨습니다. 그날 밤 온 이집트 땅에서는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온 나라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으니 그 참혹함과 안타까움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죽음의 재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나갔기 때문에 영어로는 패스오버, 6월절이다라고 하는 이 명절이 여기서 이제 유래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상인방과 양옆 기둥들에 이제 바르게 되면 그 피를 보고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지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에 이제 거기 가보게 되면 그 출애굽의 6월절 사건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한가운데를 지나가실 때 문의 상인방과 양옆 기둥들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누가 지나가신 겁니까? 주님께서 친히 이제 지나쳐 갔음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처음 난 것에 죽음만을 면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노예 사슬을 이제 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완전한 자유를 이제 누리는 민족,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대축제를 벌였던 것이고 지금도 그 명절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편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하는 이 본문의 표현은 바로 그것을 이제 두고 한 말인 것입니다. 감격스럽고 즐거운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은 단순한 예표일 뿐이고 실제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이지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 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왔다는 것은 하나의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그 모습을 예표적으로 하는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의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런 표현일까요?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아주 엄청난 표현인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러한 성경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단지 유월절에 기쁨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번 유월절에 죽음이 자신을 지나쳐가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이제 가보시게 되면 거기서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제 기도를 하셨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인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셨음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더 순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의 길을 순수히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대언자 이사야는 약 700년 전에 직접 보기라도 한 것처럼 이제 대언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노릇에서 사망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에 한편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주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실 날이 다가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당시 수많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의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제단에서 유월절 희생양이 되심으로써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제 육체적으로 죽을지라도 우리의 혼은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이제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제 두 번째는 교만이 함께 있는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는 우리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2절 함께 또 보겠습니다.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죽일 방도를 구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더라. 자, 말씀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을 했음을 시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 수제사장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그런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고 메시아로 영접을 해야 할 자리에 있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그들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에서 매우 귀중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높은 자리에는 항상 오류와 교만의 이제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여차한 순간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로 유혹과 공격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 중에 사울 왕이 바로 종기와 영원을 누렸던 그 사울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습니까? 또한 바벨론이라고는 엄청난 제국을 건설하고 호령을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왜 그렇게 미쳐서 한때 짐승과 같이 보내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권좌의 옆자리에 교만과 오류가 있는 것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순간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로 필요한 말씀이죠. 이렇게 바울이 이제 충고를 했던 것입니다. 넘어지기 쉬운 어마어마한 위험이 우리의 인생길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끼리 그리하지 말지니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크게 되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으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예 탐내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결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낮음과 겸손이 우리가 거할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높은 자리에는 반드시 오류와 교만도 함께 있음을 깨달아서 늘 낮은 자리에 서기를 힘쓰고 겸손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만 됩니다. 특히 2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은 그 높은 자리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이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잡아다가 죽이지 못하고 죽일 방도를 연구한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백성들이 두려워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은 무엇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무언가 잘못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에 정당성이 없게 되면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누구나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자는 위축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만 될까요? 죄를 짓지 말고 선하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의의 기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한 것들을 따르는 자들이면 너희를 해칠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평생을 의의 복된 길로 걸어감으로써 당당하고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나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셔야만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안전하게 저 하늘나라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불의한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은 사탄의 올무에 걸려든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본문 3절과 4절 또 읽겠습니다. 그때 12명의 수에 포함된 가롯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그분을 배반하여 수 제사장들과 대장들에게 넘겨줄 방도에 대해 그들과 이야기하며. 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롯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현만 보아서는 왜 사탄이 가롯 유다에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여러분들 가보시게 되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제 증거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사탄이 왜 가롯 유다에게 들어갔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며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자, 사도 요한은 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이제 지칭하고 있습니까? 도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불의한 재물을 사랑한 까닭에 모든 죄의 원천인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자가 아니었는가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돈을 가장 잘 만졌을까요? 원래 세리 출신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태가 있었기 때문에 마태가 이 돈은 이제 기가 막히게 이제 잘 관리했던 그런 제자라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제자 공동체의 돈가방을 누가 이제 맡은 것입니까? 유다가 이제 맡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를 얼마나 신임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믿지 못할 사람에게는 무엇을 맡길 수 없습니까? 돈을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돈가방을 훔쳤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나도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부을 때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그녀를 꾸짖었는데, 자,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 보시죠.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왜 예수님의 발 앞에 그 비싼 향유를 뿌렸냐라고 이렇게 이제 그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을 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권도 한번 보십시오. 정치권에 가보게 되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법안도 만들고 이렇게 선동하고 하지 않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가 돈이 탐이 나서 그렇게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분명한 이유는 그가 이렇게 불의한 돈, 불의한 재물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불의한 돈이라도 사족을 못 쓰고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여실 없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사랑한 자는 사탄의 올무에 걸려 악을 행하게 되며 끝내는 그 불의한 재물로 인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그 불의한 값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의한 재물에 대한 유혹이 다가올 때 이를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는지를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어도다. 악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에요. 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가룟 유다처럼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네. 항상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사랑해서 사탄의 노예가 되고 결국은 자기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생각해서 항상 우리는 자족하는 것을 배우시길 원하며 의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을 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돈가방을 맡을 정도로 예수님의 신뢰가 두터웠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스승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위기를 당했을 때 그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그 위험으로부터 힘써 지키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나자 정반대의 일을 하게 된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대장들의 사악한 계획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될 그 제자는 사악한 일에 가담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의 실상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는 양심이 마비되고 죄악에 대한 수치심이 사라집니다. 일단 사탄에게 지배가 되고 나면 인간의 모든 도덕심은 사라지고 어떤 악하고 추한 일이라도 거침없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자들이 밖에 있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아니 나 역시도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해야만 됩니다. 꼭 가룟 유다처럼 사악한 자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증거를 사도 베드로에게서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자, 베드로는 주님께서 최초의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셨을 때 이때 누가 초를 쳤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쳤다는 점입니다. 자,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자,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지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 일이 주께 생길 수 없나이다. 이 일이 주께 생기지 아니하리다 하였으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베드로의 모습이 발견됩니까? 마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무척이나 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러나 그의 이러한 행동은 순간적으로 결정적으로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까? 바로 사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한 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시죠. 뭐라고 책망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아주 좋은 힌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좋은 신자라고 얘기하면서 순간적으로 사탄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요, 사람이 좋아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순간적으로 주님의 일에 대적하는 일에 순간적으로 사탄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사탄의 지배를 일단 받고 나면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우리 신약 성도들이 어떤 이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귀한 말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떠한 방법이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따르게 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쓰임받으면서 내 몸을 억제하지 못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 우리의 몸을 억제하고 복종시킬 수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심으로 알미암아 날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악한 일과 관계된 것이라면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수록 더더욱더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언약하므로 그가 약속을 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그분을 배반하여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중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면 기회를 찾더라라는 말씀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기회를 찾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고 나쁜 기회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좋은 기회를 찾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자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언약했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다는 이것을 허락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이제 찾았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참으로 어떤 기회를 잡은 것입니까? 그의 입장에서는 돈을 벌 좋은 기회를 잡았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속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얼마나 호심탐탐 엿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유다의 뜻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돈에 관한 한 그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로 좋은 기회였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괴로워했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자살로서 그의 생을 마감함으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았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과 5절 말씀에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삶으로 마감을 했는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함으로 넘김으로써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므로 그가 그 은들을 성전 안에서 던지고 떠난 뒤에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자신의 스승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은 30개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기고 그것을 후회하고 다시 은을 그들에게 갖다 줬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기회가 올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면서까지 좋은 기회를 잡는 것은 멸망의 전조라 이외에도 아무것도 아님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임하는 좋은 기회는 결코 복된 기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어떤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인가를 먼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철전지 원수같이 여기고 집요하게 죽이기 위해 추적해오는 사울왕을 엔게디 황무지에서 죽일 절호의 좋은 기회를 잡은 적이 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측근들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당장 사울왕을 죽일 것을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다윗은 매우 가슴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런 좋은 길을 왜 살리지 못했던 것입니까? 바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렸던 위대한 왕이 된 점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좋은 기회를 좋은 기회라고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그것이 악한 일과 관계된 것이라면 좋은 기회가 주어질수록 더더욱더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멸망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인가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깊이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시편 37편 34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4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4절 말씀입니다. 여기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마지막 말씀이니까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기다리며 그분의 길을 지키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높여 땅을 상속하게 하실 것이요 사악한 자들이 끊어질 때 내가 그것을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주를 기다리며 누구의 길을 지키라고요? 그분의 길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될 그 길로 믿으시면서 늘상 기다리며 깨어서 인내하고 또 기다리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걸어가야 될 그 선한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과 주님을 배반했던 이런 가룟 유다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저 높은 자리를 떠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그분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음에도 이 가룟 유다는 불의한 재물에 눈이 멀어서 그만 스승요 메시아이신 주님을 배반하는 그 오명을 뒤집어쓰고 불행하게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사탄의 올매에 걸려들지 않도록 불의한 재물을 사랑하지 마시고 낮은 자리에 섬기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